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섭니다. 다윗과 사울의 사이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의 사건을 좀 떠올려 보면 24장에서는 다윗이 쫓기는 상태고 사울이 거의 이제 다 따라잡은 상태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도망치게 된 그런 사건도 기억을 해보실 수가 있고,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발을 가리는 이런 배설 행위를 했을 때에 이 옷자락을 자르고 나가서 다윗이 이제 외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른 점은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대답을 해라 라고 이렇게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넬이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아마도 이 임금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말이 산과 산 사이에서 이렇게 거리감이 있을 때에 이 사울도 부르고 아브넬도 부르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말의 핵심은 아브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넬을 호통을 치기를 어떻게 호통을 치냐면,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해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이것은 이제 아비새와 다윗이 들어갔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온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도록 해라. 이제 이 임금을 범하려고 죽이려고 들어간 그 상징과 증거물이 창과 물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인물은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는 인물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힘 있는 권력자의 위치로 올라가서 우리가 앞뒤 정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을 죽이도록 상황을 만들고 설정하는 것이 이런 아브넬 같은 신하였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사실상 어떤 눈치가 재빠른 사람이거나 어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그 모든 진들을 다 뚫고 왕의 바로 코앞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의 태세라든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보호하는 임무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말하기를,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기를,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해서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이제 다윗은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흠양되어질 제물로서 내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해서 나를 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넬 같은 신하들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이 일들을 지속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것처럼 사울이 분명히 악령에 들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을 충동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 요나단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 지켜지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사울이 이미 이제 우리가 24장에서 봤었던 그런 약속,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켜지지 않는 것도 이런 신하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이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될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에 따라서 죽이려고 하는 것조차도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두 가지의 이 예시, 하나님께서 치시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을 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 놓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왕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건드리면서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넌지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도 못하도록 하고 나도록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망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그런 관용어적 어구였다고 해요. 이제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땅으로, 그 적국의 땅으로 망명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도 다윗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아서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이전에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완전히 낮추고 겸손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전과는 이제 다른 것이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도 보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여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가 이 장면이 이 나발의 이야기 이후에 나온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발과 같은 미련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 다윗과 사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트라우마적인 것들을 건드려지는 것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비가일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발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거죠. 우리가 사울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정말 왕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 섞인 반응들을 들은 것이 사울의 트라우마라면, 그래서 왕위를 제대로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던 그런 것이 자기의 트라우마였다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인기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에 대한 위협이라고 느꼈다면, 다윗은 지금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 이후에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아비가일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다윗이 말하기를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려던 창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2번이나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을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창을 건네줘요. 이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기를 건네주는 거잖아요. 트라우마적인 장치인데 이것을 다시 사울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아비가일 사건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을 품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도 함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걸 이 사울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아비가일의 길을 선택하는 그 창을 돌려주는 다윗의 모습과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휘둘려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나발의 길을 선택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의 본문과 이 사무엘 죽음 이후에 누가 진짜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위기와 트라우마가 건드려졌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되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라거나 완벽한 선택만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창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결단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우리의 쓴뿌리들과 상처들이 건드려졌을 때에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이 지혜로운 아름다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그 아름다운 선택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아름다우심 안에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우심으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